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미련하기 이를 뎁는 저희들을 부르시고 택하여서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와 그 능력을 힘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자리 위에 우리 하나님 자정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시고 저희들의 기도의 제목이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자녀들과 가정과 가족과 기업과 직장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배를 우리 하나님 흠령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더 큰 영광 나타내 주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의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여호와의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나에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상하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나의 그름에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않으려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러싸우니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플러스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뿐일세. 나의 삶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모래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이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래저래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와닿아도다. 주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주의 전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오니 이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유난히도 긴 폭염으로 인하여 심신도 지치고 많은 이들이 제산상에 피해를 입은 이가 있사오니 주님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더위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구원의 하나님, 아직도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수많은 확진자와 사망자가 속출하고 조금은 진정됐듯 하다가 다시 수도권으로부터 참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여 우리의 일상생활이 제한된 가운데 있습니다. 방역당국과 의료진들의 투혼에 참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거리두기를 우리는 실천하여 바이러스가 더는 확산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간섭하시어 마음껏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주 안에서 풍성히 교제하며 전도할 수 있는 그날을 속히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들이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는 참으로 주님의 사랑받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고 주님의 이름으로 쓰임받기 위해 태어난 주님의 소중한 자녀인 것을 저희들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자기가 주어진 자리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주 안에서 주님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께서 귀히 쓰시는 당회장 목사님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귀한 말씀 선포하실 때 담임 목사님의 입술에 대언의 능력을 허락하시어 생명력 넘치는 말씀으로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제사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본문에 대한 배경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중에 이 말씀이 그 말미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러한 그 대화 중에 주고받는 이런 내용들을 조명을 해보면 예배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예배에 대한 소중함을 다시 이렇게 돌이키게 되는데, 예배에 대한 기원이 여러분 어디로부터 말미암은 거죠? 그 예배에 대한 기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겁니다. 조금 생뚱맞은 질문 같은데 이 예배의 기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겁니다. 하나님의 이 계시, 하나님의 명령에서부터 비롯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 예배에 대한 대상이 누구냐는 겁니다. 예배의 대상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배라고 하는 것이 많이 파생되어져 있습니다. 예배는 그 대상이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여러분 예배의 그 내용들을 한번 이렇게 잠시 짚어볼까요? 돌 예배 맞는 말일까요? 회감 예배, 팔순 예배 맞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틀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총회에서 제정을 했습니다. 이 예배에 대한 것과 그리고 예식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준, 사람을 위한 이 예배는 모든 것이 다 예배가 아니고 예식이다. 장례 예배 틀린 겁니다. 장례 예식. 사람을 위한 예배는 있을 수 없고 하나님을 위한 예배만 있고, 사람을 위한 예식, 예배에 대한 형식을 빌은 예식만 있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
환송 예배가 아니라 천국 환송 예식, 이 말이 맞는 것.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위한 예식이라는 말과 하나님을 대한 예배라고 하는 말을 명확하게 여러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예배의 기원은 하나님으로부터라는 것, 여러분 공통점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인데 우리가 그 예배 대상 되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될 것인가, 이 방법론적인 면들을 다시 반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게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느냐?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육신적인 것들로, 육신적으로, 비진리로 예배하면 받으실까요? 받지 않습니다. 이 영이라고 하는 말은 반대로 육신이잖아요. 진리라고 하는 말의 반대는 비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반대로 드려지는 예배는 받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영과 진리로 드려지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신다고요? 받지 아니하신다는 것, 안 받으신다는 것. 그러면 여러분, 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어떻게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일까? 이 방법론적인 면들을 잠시 언급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이루는 데는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그 구성 요소가 무엇과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영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닌데? 예, 아닐 수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 더 덧붙이면 뭐가 있어요? 예, 혼. 네. 영과 육과 혼이 우리 사람을 이루는 구성 요소입니다. 하여서 여러분, 영과 육을 주장하는 사람을, 이 인간의 구성 요소를 이분설로 주장하는 주장자들이고, 삼분설, 영과 육과 혼, 이 정신을 주장하는 이 사람들을 삼분설, 이 사람들은 이 삼분설, 그 세 가지의 구성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삼분설을 주장하는 사람, 여러분 다 틀리지는 않습니다. 맞습니다. 영에서 이 혼을 또 분리하여서 낸 사람들을 이 삼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먼저는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제가 물어봐도 괜찮겠습니까? 예,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분이 있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영으로 예배 드리면 어떻게 드리는 것이 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일까요? 제가 질문이 어렵습니까? 예, 영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은 어떻게 드리는 것이 영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쉬운 것 같은데도 어려워요. 이 영으로 드리는 것은 한마디로 설명을 하면 성령으로 드리는 것이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만드실 때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뭐를 잡아넣었어요? 예, 생명을 잡아넣습니다. 이 생명이라고 있는 말은 살아있는 영, 영어로는 living soul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영을 후 하고 불어넣는데, 이 말이 그 히브리어에는 푸뉴마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푸누마. 예. 퓨마가 아니고, 그 짐승 이름 퓨마가 아니고
푸누마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 살아있는 영이 여러분의 살아있는 삶에 직간접적으로 여러분의 육신에 이 작용을 아주 강력하게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이렇게 목전에 딱 놓고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갈림길에 딱 섰습니다. 제가 그 권사님 저 봉사 좀 하십시오. 그럼 이 권사님이 일이 많은데 기도 한번 해보고요. 기도를 일주일 하고 2주일 하고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 조금만 더 기도해보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권사님의 마음속에 주시는 메시지가 자꾸 있는데 그를 거부를 하고 안목의 정욕에 이끌려서 그냥 세상 일 아니면은 우리 그 사업 일 이거를 먼저 선택을 하고 봉사를 그만했어요. 그런데 왠지 그냥 찝찝하고 뭐 그냥 거시기하고 거시기한 것 같지 않았어. 얼마나 그냥 찝찝한지.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러한 결정을 하고 얼마 있지 아니하여서 이 손발을 두 발을 다 들게 되는 겁니다. 왜일까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성령이 가르치는 대로 인도하는 대로 지시하는 대로 안 하고 반대로 이 안목에 이 세상적인 것들에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서 결정하고 나니까 너무 가슴이 답답해 오는 거예요. 편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번복하고 난 다음에 다시 큰 일이 당할 것 같아서 목사님 봉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냥 왠지 가슴이 그냥 편한 거예요. 일이 되든 안 되든 이런 것들이 다 떠나서 여러분 이것이 뭔가 하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은 마음이 편안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이 인도하는 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은 예배 우선, 말씀 우선, 기도 우선, 섬김과 사랑의 우선이라고 하는 이런 공통적인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영으로 예배하는 자들에 대한 특징들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영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의 바른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예수님과 사마리아인 이방 사람입니다. 사마리아인 이방 사람과의 대화 중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 대화 중에 그 앞부분에 보면은 여러분 그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예배드리는 장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드리라고 하였는데 이 산이 그리심산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라고 하였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누가 드리느냐, 어디에서 드리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장소나 어떠한 사람이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이 사람에 대한 이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 방법이 정말 중요하다. 이 내용을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각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큰 은혜를 받잖아요. 큰 은혜를 받는데 나중에 여러분 물동이를 다 팽개치고 동네를 가서 오시겠다고 하였던 그 메시아가 바로 내가 만났다. 그 메시아를 와서 봐라. 그러면서 동네 사람들이 자기만이 아니라 온 사람들이 믿게 되고 자기도 이 사마리아 여인도 믿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배에 대한 소중함을 각인시켜 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방법적인 면들에 대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우리가 시간을 할애를 해야 되잖아. 예배 시간 1시간, 오고 가는 시간 1시간, 2시간, 그리고 하지 말라, 해라, 이런저런 장애 요소, 요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들, 이것들이 올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으로 넘어와 보면요, 구약에는 이 예배에 대하여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기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제사와 예배에 대한 부분이 시작이 됐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기원이 하나님.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제사를 드리고 절기가 되면 남자들은 전부 다 지키는 파수꾼들도 제사 지나러 가야 돼요. 어떻게 됩니까? 성이 텅 비게 됩니다. 여러분, 성이 텅 비게 되면 우리의 성이 다 비어 있으니까 다른 주변에 있는 부족들이 다 올 거 아닙니까? 그냥 공짜로 이 성을 접수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뭐라고 했습니까? 장로님 생각이 안 나는데, 장로님, 여호와께서 집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파수꾼이 지키고 있는 것이 허사로다. 시편 몇 편입니까, 장로님? 127편 1절 말씀. 여러분, 그러니까 이 모든 절기 중에도 다 누구에게 맡기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맡기고 제사 지내러 가는 거 아니에요. 누구에게 맡기는 겁니까? 그 성이 무너졌습니까? 그 집이 허물어졌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줘야 되는데 이 말을 바꾸면 이렇습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을 바꾸면, 하나님께서 세우지 아니하는 집은 사람이 세워도 허물어지고 철저하게 훈련받은 군사들이, 초병들이, 군인들이 부대로 그 성을 지키고 있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면 무너진다, 그 말씀이에요. 믿어지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예배에 와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믿음 없는 사람, 영으로 예배하지 않는 사람, 성령으로 예배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들이 이런 현상들로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와서 제발 빌려준 돈 받을 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갚도록 그 사람의 마음을 주관합니다. 여러분, 사업도 직장 오늘 돈벌이 못해서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예배 드리세요. 하나님이 다 여러분의 그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세우려고 하는 그 집보다 하나님이 세워야 더 든든하게 세워지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세우는 그 성, 지키는 그 성보다 하나님이 지켜야 더 든든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그냥 그 느끼는 느낌인데, 여러분이 은혜가 되면 접수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 성에 아무도 지키고 있지 않은데 이웃 부족들이, 그래 저희들 제단을 쌓는다고, 제사를 드린다고, 예배를 드린다고 그 성에 아무도 없다고 하니까, 그래 이 주일날 쳐들어가자, 그래 계획을 다 짰는데, 제가 상상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상상을 했어. 상상을 하는데 그 장군이 배탈이 났어. 야, 오늘 못 가겠다, 다음 날 가자,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든지 이럴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이 유엔군들이 참석할 때 이 상황을 여러분,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러시아 그 한 나라만 찬성만 했으면, 유엔군이 여러분 반대 찬성만 했으면 올 수 없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이 하나님께서 다 역사를 이루어가는 현상들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는 나라, 하나님이 세우는 그 백성,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 우선주의적인 가치관을 가질 때에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의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구약에 이러한 내용이 여기만 국한되어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특히 레위기, 제사에 대한 내용, 이 내용을 보면 여러 곳에 언급되어져 있는데, 레위기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예배와 직결되어 있는 제사가 몇 가지가 있습니까?
예, 5가지가 있잖아요. 5가지 소재, 아니 번제, 소재, 하목제, 속건제, 속죄제. 장로님 맞나요? 맞죠?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 5가지가 맞는데 이 번제가, 여러분, 이 번제가 말입니다. 번제가 어떤 번제인지 여러분 아세요? 그냥 번제는 뭐 태워서 드린다 이렇게만 알고 있잖아요. 번제가 여러분 장로님에게 물어봐야 되는데, 장로님 상번제라고 하는 것 있죠. 상번제. 장로님 이제 고개 끄덕끄덕 하는데 1부 예배 때나 2부 예배 때는 상번제 하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도리도리 하더라고요. 도리도리 해서 잘 이렇게 모르는 듯한 이런 느낌이었는데, 아무튼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상번제가 있어요. 그러면 하번제도 있느냐? 하번제는 없습니다. 얼마 전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잊어버려서 그래요.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상자입니다. 늘 상자입니다. 그래, 번제는 어떻게 드려야 된다고? 예, 태워서 드리는데 항상 드려야 된다는, 상번제라고 하는 말이 항상 번제를 드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침에 한 마리, 저녁에 한 마리, 흠 없는 순양을 각을 뜨고 제단에 올려서 태워서 제를 만들어서 항상 드려야 되는 게 무슨 제사라고? 상번제입니다. 매일 드려야 됩니다. 하목제, 속죄제, 속건제. 여러분 번제, 아니 번제는 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번제는 늘 드려야 됩니다. 아, 오늘은 기분이 안 좋으니까, 오늘 비가 오니까, 오늘 날씨 더우니까, 날씨가 추우니까 좀 지나가자. 없어요. 상번제는 날마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오전에 오후에 드려지는 이 제사가,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은, 번제는 2가지의 내용으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 피를 다 빼서 받습니다. 피를 받는 것, 이게 하나고, 그 다음에 각을 뜹니다. 머리를, 꼬리를, 다리를, 가슴을, 내장을 다 분해를 합니다. 예. 갈기갈기 다 분해해가지고 어디에 올려놓습니까? 제단에 올려서 그냥 제가 되도록 다 태우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 이 제물이 되는 번제의 이 제물과 누구와의 이 관계가 매치가 됩니까? 그렇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하고 딱 매치가 됩니다. 그런데 그 피를 받아서 어떻게 하느냐? 피를 받아서 제단불에다가 다 이 피를 다 바릅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옷에도 이 죄성이 다 사라지라고 제사장 옷에도 바릅니다. 그리고 제사장 어디에도 바릅니까? 이 깃불에도 바릅니다. 그리고 이 제단 주변에 이 피를 다 뿌립니다. 죄를 제거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번제 속에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이 번제와의 관계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상에서 피를 다 쏟고 돌아가셨던 이 사건이 번제와의 이 상관관계가 고스란히 녹아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점에서 이 번제 속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이 모습,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이 모습을 가지고 영과 진리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야 돼요. 영은 성령이라는 말씀을 대신하였고, 그 다음에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진리라고 하는 말씀은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맞습니다. 바뀌는 것은 비진리입니다. 변화되는 것은 비진리입니다. 바뀌지 아니하는 진리는 말씀이고, 그 말씀은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니라.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이 만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에 무엇과 무엇으로 예배하라고요? 성령의 인도함과 예수 그리스도, 이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말씀을 쭉 설명을 쭉 하고 난 다음에 벵겔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진리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계속 반복해 드립니다. 이 영은 성령이고 이 진리는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예배를 이 성령과 이 그리스도로 예배하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한 의미적인 내용이 뭘까요? 자, 그러면 돌아옵니다. 어디로 돌아오느냐? 이 성경, 예배의 기원이 어디라고요? 하나님. 예배의 대상이 어디라고요? 하나님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방법적인 면에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였는데, 이 성령과 진리가 성경 곳곳에서, 특히 레위기에서 이 번제, 상번제 지금 설명드린 건데, 그리고 이 상번제는 어디와 직결되어 있는가 하면 바로 성령과 그리스도, 그리스도와 성령, 이렇게 예배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예배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 자, 그러면 여러분,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하루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간음하지 말라, 율법을 다 지켰다,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는데, 뭐 그러면서 주고받으면서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였는가 하면, 그래,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 번째고, 그 두 번째는 그와 같으니 라고 말하죠. 그와 같으니, 무엇과?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한 것과 같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무엇이라고요?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는 선지서를 말하는 것이고, 율법은 율법서,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 대한 강조요 가르침이다, 이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면 아멘, 안 돼도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이 예배에 대한 의미가 뭐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이것이 첫 번째고, 그리고 그 예배하는 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이웃으로 향하여지는 이것이 두 번째,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 예배에 대한 핵심적인 부분은 다 끝이 난 겁니다. 예. 방법적인 내용들 다 끝이 난 겁니다. 하나님을 위로 경외하고 이웃에 대한 사랑이 이 예배에 대한 핵심 포인트다라고 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레위기에서 5대 제사는 이 레위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 기원이 하나님이고, 예배에 대한 기원이 하나님이고, 대상이 하나님이고, 그 방법도 하나님인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 계명,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라고 하는 이 대표적인 이 율법서에 대한 핵심 엑기스 포인트가 무슨 계명이 있습니까? 무슨 계명이 있어요? 10계명이 있습니다. 이 10계명이 여러분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 이 10계명이 쭉 이렇게 언급되고 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출애굽기 20장 6절, 신명기 5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할렐루야. 저기 띄웠네요. 집사님 보세요. 이 내용이 똑같습니다. 신명기 5장 10절 말씀에도 제가 글자를 다 세어봤어요.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을까? 여러분, 이 신명기와 출애굽기라고 하는 것만 틀리지 내용은 똑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에 나오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은 성령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악령으로 드리는 것이고, 진리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비진리로 드리는 거예요. 걱정을 누가 주는 거예요? 염려, 근심을 누가 주는 거냐고. 마귀 귀신이 주는데 예배당에 왔다고 해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라고. 걱정, 근심, 염려는 사단이, 마귀가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면 기쁨이 넘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제발 시편 127편의 이 말씀처럼 내가 집 세우고 내가 성 지키고 이런 생각이나 가치관은 불신앙적인 가치관이에요. 하나님이 다 기업,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업들 다 지켜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 염려는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이 반증일 수 있으니까 이 걱정을 조금 무지할 정도로 맡겨놓으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해버리게 되면 하나님이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 할 게 없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 나는 너에 대해서 할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하나님 사표 냈다, 너가 알아서 다 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하나님께 맡길 거는 좀 맡겨놓으세요. 초연하게. 옛날에 여러분 그 임금이, 아니 그 마을에 그 부자가 해갑을 했는데, 해갑을 하려고 하니까 진수성찬을 차려야 되잖아요. 동물들이 다, 집안에 동물들이 모여서 다 너가 해라 너가 해라 다 떠밀렸는데 먼저는 개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날씨가 더운데 보신탕이 최고 대접이다, 너 보신탕으로 좀 주인에게 대접해라 하니까, 아니야, 이 부잣집을 누가 지키나, 내가 아니면 지킬 사람이 없다. 닭, 소 너가 지킬 거냐? 할 수 없다. 내가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입이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닭에게로 시선이 살짝 이렇게 쏠립니다. 뭐니 해도 더울 때는 삼계탕이 최고니까 너가 더운 물에 좀 들어가라 하니까 아니다는 겁니다. 나는 이 부자의 시간 개념이 없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 중대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사람이 아니다, 닭이다. 죄송합니다. 중대한 사명이 있다. 그리고 간식도 알을 낳아서 제공을 하는데 어디 어린 반푼어치도 없다고 이렇게 막 하니까 살짝 시선이 돌아서 누구에게 갔겠습니까? 소에게 갔어요. 소에게 가서 뭐니 해도 소고기가 최고 아니냐, 최고의 고기, 이 소고기를 우리 주인에게 대접해야 된다. 그러니까 박수를 쫙쫙 칩니다. 다 자기들 다 이제 순서 넘어갔다고. 무슨 소리냐, 이 부잣집의 농사는 누가 짓고, 그러면서 나머지 남아있는 돼지에게 시선이 가게 됐어요. 돼지에게 갔는데 이 돼지가 이렇게 살은 푸둥푸둥 찌고 먹기는 잘 먹고 하니까 이거 뭐 변명할 게 없는 거예요. 야, 너는 먹고 자고 싸고 먹고 자고 싸고 너 하는 게 뭐야? 아무리 그냥 변명을 되려고 해도 될 게 없으니까, 그래 물 끓이라, 내 들어갈게. 여러분, 변명이 없는 성도들이 혹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말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정말 면목 없을 때 있잖아요. 그런데 면목은 없어도 변명이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 이러하여서 제가 이 예배를 소홀히 했습니다. 기도 소홀히 했습니다. 섬김 봉사 소홀히 했습니다. 그 변명할 수 있는 여지는 있어야 돼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잘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변명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 끓여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 그 예배에 대한 기원도, 대상도, 방법도, 성경이 말하는 이 과정들도 예배 우선 성령으로,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다 모아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예배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1시간의 예배도 중요한데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합니다. 형제들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게 여러분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린 대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서 힘을 다하여서 생명을 다하여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웃 사랑에 대한 이 예배로 나아가라는 것. 이제 여러분 그렇습니다. 물 끓일 일이 전혀 없도록, 여러분 물 끓이지 않도록 이제 이웃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이러한 용납, 이웃에 대한 이러한 아름다운 예배에 대한 삶이 펼쳐져서 정말 주님 앞에 그래 잘했다고 우리가 조금은 변명할 수 있는 이러한 여운을 가지고 이 한 주간도 날씨는 덥지만 믿음 안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변명할 것이 많지만은 참 우리 주님의 허물과 이 죄들을 다시 한번 이 모습 이대로를 가지고 주님에게 나아가서 좀 더 많은 사람을 향해 말씀을 전하고 또한 예배의 성취를 위하여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앞에 나오며 모성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 믿으면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왔으니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오래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마음과 정성과 기도의 제목과 신앙의 고백을 담아 구별하고 구별된 물질들입니다. 이 손길과 이 기도의 제목과 이 구별된 저희들의 신앙의 고백들이 주님 앞에 참으로 구별된 그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되고 쓰이는 곳마다 구별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 소식 알려드립니다. 소식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8월 1일 주일은 총회재정 2단 경계주일입니다. 여러분 그 주보란에 매일 말씀 나가는 그 공간을 한번 보시면 이번 주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
동방번개라고 하는 그러한 희한한 이단의 종교에 대해서 언급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참고적으로 나가는 것을 조금 읽어보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금주부터 7시, 9시, 11시 예배를 드리고 찬양 예배, 오늘 오후 예배는 오전 7시로 이렇게 대처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꼭 그 팬데믹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도 여러 모양으로 예배에 대해서 많은 그 협조 요청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3부 예배 후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오늘 간식은 이병아 집사님, 허익숙 권사님께서 귀지떡으로 제공해 주셨습니다. 8월 6일 교회 성강기 점검, 8월 8일 문경시찰위원회 점촌시민교회에서 4시에 있습니다. 14일 0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노회 장로회 수양회가 있습니다. 김말랑 권사님 충주대건대병원, 안인숙 권사님 문경제일병원 수술 입원 치료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중에 핸드폰 꺼주시고 앞자리부터 앉아주시고 예배 후에 인도자 나가신 다음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이 돈 관리가 잘 안 되는 분들과 또 이 농협 우리 본 교회 계좌를 이용하실 분들은 주부에 나가는 계좌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일어서서 전후 좌우의 인사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아프신 곳에 손 올려 놓으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치유하는 하나님이라 일러 말씀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육신과 영혼과 모든 오장육부의 기능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위골되고 와해되고 질병으로 노출되고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부위마다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고치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고 건강은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죄에서 구속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인도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기업, 직장, 사업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